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4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리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마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은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끝나고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교회는 따로 오랫동안 계속해서 끝날 때까지, 시험 끝날 때까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아침에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계속해서 시험 끝나는 순간까지 잘 지켜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니 그런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추천을 받아서 제가 잠깐 보고 있는, 잠깐 짬나서 짧은 영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최강 야구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프로에서 은퇴한 선수들을 모으고, 물론 그 중간중간에 은퇴한 선수가 아닌 다른 선수들도 있지만 그 은퇴한 선수들과 이제 고교팀 혹은 대학팀 이런 팀들과 함께 야구를 경기하는 겁니다. 보면 대부분 이름만 딱 들어도 알만한 선수들이 등장하는데, 어느 날 잠깐 보았는데 얼굴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누구지? 저 사람 도대체 누굴까? 야구를 물론 제가 엄청 좋아하지는 않아서 내가 아마 모르는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한 선수가 공에 맞자마자 손살같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다친 선수의 다친 부위를 만져보면서 괜찮냐고 계속 묻고 자리에서 나오자마자 손으로 마사지하면서 안마를 해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트레이너였던 거죠. TV를 보는 거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마음껏 운동할 수 있었고 또 다쳐도 빨리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죠. 유명하진 않지만 모든 사람이 아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감당할 때 다른 선수들이 원활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선수 아니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 정도 사람은 없어도 돼가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해 보이는 사람을 나누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의미가 있고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그 모든 것이 순조롭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쓰임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그 이유를 말할 수 있겠죠. 가정에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혹은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영역에서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죄를 짓고 늘 실수하고 자주 넘어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이 세상 속에 먼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알리라는 거죠. 이에 대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때로는 특이해 보이는 영적인 사명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에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절 보게 되면 바울이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디모데에게 요청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구보다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가 앞장서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그렇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그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다른 사람을 신앙적으로 양육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부탁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던 것처럼 디모데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 이 사람은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어떤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이죠. 이것이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에게만 주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날 이 땅에서 복음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져 있는 영적인 책무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고 그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명이 아닙니다. 해봐야지 한다고 살 수 있는 사명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영적인 특별한 사명, 내가 개인적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복음이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그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이런 복음의 영적인 계보가 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로 우리가 임해야 될까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로 소개하는데 첫 번째로는 좋은 병사의 태도로 임할 것을 이야기하죠.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좋은 병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말하죠. 첫 번째로는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스케줄, 자기 생각을 가장 중요한 원리로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이나 자기 스케줄을 얼마든지 바꿀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렇게 합니까? 오늘 계속 말씀 4절 보게 되면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모든 목적은 어떤 데가 더 유명해지고 누군가 나를 알아봐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관심이 오롯이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하는 이 말이 혹은 내가 섬기는 이 봉사가 내가 하는 모든 관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늘 그것이 머릿속에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면 내 시간 뒤로 좀 미루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내 감정은 막 들끓지만 내가 절제하지 내가 참아보지 내가 사랑하기는 어렵지만 사랑해보려고 노력해보지 이렇게 모든 일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생활을 조절하는 자기 생활에 자기 스타일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육상 선수를 비루 듭니다.
5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기서 법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헌법 혹은 실제로 경기장에서 하는 뛰는 법을 말할까요? 비유죠. 마치 우리가 경기하는 선수가 그 룰을 벗어나면 실격 처리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을 법으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룰로 삼고 내 인생의 자로 삼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하는지 그 말씀을 내 삶의 자로 삼고 그 말씀으로 재보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하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감정에 반대되어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무리 세상이 매력적인 것으로 나를 유혹해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이것이 과연 맞나 틀린가 옳은가 그른가 부족한가 저한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을 일컬어 바울은 육상 선수를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고생시키고 수고하게 만들고 나 몰라 모른 체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모든 수고에는 보상이 있다, 대가가 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내 손에 어떤 쥐어진 것 없어 보여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상급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삶의 자세라는 거죠. 끝으로 바울은 이 세 가지 비유로 가르치는 원리들을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매를 기대하며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을 주신다고요? 범사에 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면서 어마어마하다, 엄청나다, 아무도 할 수 없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야라는 생각이 바울을 볼 때마다 너무나 많이 듭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책을 썼지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지요. 목숨이 죽을 그 위기에 처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지요. 이런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개인적인 능력이 탁월하다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플러스 하나님께서 범사에 총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자신이 그 범사의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과정 중에 내 능력은 이만큼인데 내 지혜는 이만큼인데 내가 주어진 환경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길이 열리는 거지? 왜 이것이 가능한 거지? 왜 내 마음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지? 왜 내 마음에 마음을 알 수 없는 이 평안함이 있는 거지?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수많은 것들을 바울의 서신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개인의 능력 때문이거나 그게 주어진 탁월한 인맥 덕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범사에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때로는 좋은 병사처럼 혹은 달리는 경주하는 운동선수처럼 수고하는 농부처럼 그런 삶의 자세를 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헌신하며 나아갔더니 범사에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범사에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또 어느 곳을 가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범사에 총명을 주시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수많은 성경을 쓸 수 있었고, 위기 때마다 벗어날 수 있었으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담대하게 그 진리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는 부족해요, 할 수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아니요, 범사에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좋은 군사처럼, 법을 지키는 달리기 선수처럼, 열매를 기대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범사에 총명을 주실 것입니다. 열매 맺게 할 것이고, 그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난 이후에 누군가에게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총명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 사람을 예로 들었습니다. 법을 하나님 앞에 있는 좋은 군사처럼, 법을 지키는 달리기 선수처럼, 열매를 기대하는 농부의 마음처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범사에 총명을 주셔서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해나가든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가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할 때 범사에 총명을 주셔서 내게 주어진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을 잘 풀어나가게 해주시옵고, 이것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헌신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믿음의 선두주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요 중보기도 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주님 주신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오늘은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끝까지 시험 보면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번 기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21명의 우리 교회 수험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명 한 명 이 새벽에 호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정치, 경제, 외교, 군사, 교육 등 이 땅에 좋은 정책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의 오이쿠스 멤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좋은 병사처럼, 달리는 운동선수처럼, 또한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 농부처럼 하나님의 변신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총명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 주신 그 총명함으로 맡겨진 사명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오이코스 멤버들을 함께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서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해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현진, 김권영, 김림태, 김시환, 김예은, 김우주, 김재우, 김지윤, 김하은, 박지환, 배서진, 안시연, 윤태영, 이다정, 이시원, 장성찬, 장한나, 조슈아, 최하은, 홍지효, 김승아,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던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그렇게 시작돼서 모든 시험이 끝날 때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과 멘탈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혜를 구하며 매 시간 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자신감을 주시고 시험 문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담대하게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평강을 경험하게 해주시옵고 그런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온전히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시옵고 그들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었음을 모든 아이들의 입술에서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깨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끄심을 구하며 총명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친히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나를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 영광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총명을 주셔서 그 주신 지혜를 가지고 개인의 삶을 이끌어가고 성도와의 교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한잔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희귀병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온전한 중독에 묶여 있다 할지라도 나음을 있게 하여 주시고 고침받게 해주시고 노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거하게 해주시옵고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들어 쓰임 받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헌신하며 나갈 때 하나님 주신 총명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게 해주시옵고 이를 통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개인적인 영역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장과 사업장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고 들림받는
귀한 종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